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인데 너무 텀이 길어서 다 잊으셨지요? 19장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할렐루야 네 번이 나왔죠. 하늘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심, 구원의 영광, 하나님의 공의의 그 심판에 대한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에 대한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능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할렐루야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이 11절부터 16절까지 백마를 타시고 오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그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십니다. 심판자로, 정복자로, 승리자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 중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왜 예수님의 옷이 온통 피로 되어집니까? 그 피는 예수님의 피가 아닙니다. 그 피는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대적들의 피입니다. 승리의 피요, 영광의 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군대가 또 그를 따르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부분이 17절에서 21절에는 하나님의 큰 잔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 여러분, 잔치가 뭡니까? 어떤 기쁜 일이 있고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며 그 음식을 즐기며 또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잔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잔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이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하나님의 잔치가 있는데 오늘 그 잔치의 내용이 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아멘. 하나님의 큰 잔치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기로 지금 요청받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뭡니까? 새들입니다. 새들. 천사가 태양 가운데 서서 모든 새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들 다 모여라. 하나님의 큰 잔치가 준비되어져 있다. 너희들 다 와서 여기 모여라 합니다. 왜 하나님의 큰 잔치에 이 새들을 모이라 할까요? 이 새들의 존재는 뭐겠습니까? 좋은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18절 2절에 보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바벨론에 모이는 새들, 바벨론의 그 더럽고 악한 영들이 모이는 그곳에 모여들었던 바로 그 새들입니다. 그 새들을 하나님의 잔치에 지금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들이 보니까 18절에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새들 보고 살을 뜯어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인데 지금 새들을 다 모이라고 했고 그 새들이 하는 역할은 누군가의 살을 뜯어 먹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신 적 있죠? 그 짐승이 막 이렇게 목이 말라서 아니면 상처가 있어서 죽어갈 때에 그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뭡니까? 새입니다. 새. 독수리가 휘일 날아다니든지 아니면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쭈뼛쭈뼛 돌아다닙니다. 뭘 기다립니까? 그 지금 시름시름 앉는 짐승이 죽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새들은요, 산 존재는 먹지 않습니다. 산 짐승은 안 먹습니다.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죽자마자 달려들어서 살을 뜯어 먹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무엇이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까? 지금 여기 등장하는 왕들, 장군들, 장사들은 장수들이겠죠. 장사들, 그리고 말탄자들, 자유인, 종들, 또 작은 자나 큰 자, 이 여기 해당되는 자들은 지금 무엇이 전제가 된 겁니까? 죽는다. 죽는다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기로 되어져 있고 그들이 죽게 되어지면 이 새들이 막 달라들어서 그들의 살을 뜯어먹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누굴까요? 왜 새들을 모여가지고 이 죽은 이들의 시체를 뜯어먹게 할까요? 이들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각계의 각층의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유인이든 종이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세상의 권력자든 아니든 뭐 재벌이든 아니든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거절했던 자들, 이 모든 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은 죽음이 예약되어져 있고 그들이 죽는 순간 이 천사가 불러 모은 모든 천사들, 모든 새들에 의해서 그 살이 뜯어 먹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잔치, 하나님의 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잔치라고 말하실까요? 그리고 또 한 장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 19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두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 짐승들, 임금들, 또 그 군대들, 말탄 자들, 이들은 누구냐면 지금 앞에 소개되어졌던 새들에 의해서 뜯어 먹힐 자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키지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전쟁이 일어날까요? 이 전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겁니다. 낱개로 흩어져 있고 숨어 있고 하면은 그 뿌리를 못 뽑지 않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한 군데 모으고 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여기 보면 짐승이 나오죠. 짐승.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이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뭐 사상과 종교 여러 가지 그릇된 그런 진리가 아닌 것들로 영혼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떠나가게 했던 이런 자들입니다.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먼저 어떻게 됩니까? 산채로, 이들은 새들에게도 뜯어먹히지도 않습니다. 산채로 그대로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이 산채로 불에 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가장 극심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들은 21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이요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기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은, 이 말탄 자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성검에 의해서 나머지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죽임 당한 자들에게 이 모여든 새들이 달려들어서 그 살을 뜯어 먹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잔치입니다. 여러분, 잔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잔치의 모습과 지금 이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모습은 앞뒤가 안 맞죠. 뭔가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잔치입니까? 살육입니까? 살육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가 튀고 고함, 함성, 비명, 처참한 그런 광경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이 사건을 큰 잔치라고, 하나님의 잔치라고 말씀하실까요? 대적들에게 있어서는요, 살육당하고 또 고통의 날이요 멸망의 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잔치의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소속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이것은 하나님의 큰 잔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요, 그 심판은 누구에게 심판입니까? 모두에게 심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완전한 구원의 날이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 대적들이 심판당하는 날이 하늘나라의 큰 잔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형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큰 잔치가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 말씀을 받는
요한 사도 시대 때에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들은 왕들과 권세자들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과 압제를 받고 있는 순간입니다. 매일매일 죽어져 갑니다. 매일 누군가는 십자가형 당하고요. 누군가는 그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에서 칼에 죽어가고 짐승에게 물을 뜯기고 죽어가고 고문당하고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때 사도 요한 때는요, 도미티안 황제 때였답니다. 수많은 로마의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보면요, 정상적인 인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정신 나간 이상한 사람이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이전에도 황제 숭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도미티안 황제 때의 황제 숭배는요, 좀 달랐습니다. 이전에는요, 죽고 나서, 네로 황제가 죽고 나서 그를 황제로 우상시해서 숭배를 했습니다. 근데 도미티안 황제는 좀 달랐습니다. 어느 날 모든 원로원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 안 한 게 있습니다. 이제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사람이 아니고 신입니다. 신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신이라 그랬고 로마 시민들은요, 그것을 또 기뻐했습니다. 이왕 신 섬기는 거 죽은 황제 섬기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자. 와, 우리 로마는 산 신이, 살아있는 신이 우리 로마의 황제다. 온 세상이 그걸 인정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승인하고요. 그 진행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재앙입니다. 재앙.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도미티안 황제에게 신이라고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죽어져 가는 겁니다. 잡혀서 죽어가는 겁니다. 누군가는 죽고 또 그 일이 나에게 닥쳐버리고,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악랄하겠다면 사람들이 피해서 막 이렇게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을 때 그들은 잡으려고 들어갔지만 그 안에 보면 아주 엄청난 미로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그것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한 명을 잡으면요, 무지막지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그 통로 알아내려고. 어디로 들어가면, 어디에 가면 누가 얼마나 있는지 알려달라고. 그런데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자식을 데리고 옵니다. 누군가 아는 가까운 친지를 데리고 옵니다.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 앞에서 자신을 고문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고문하고요, 아내를 고문하고요, 부모를 고문합니다. 내가 죽는 건 괜찮습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건 괜찮은데 내 자녀가 내 앞에서 고통당해서 죽어가는 모습은 어느 부모가 보겠습니까? 그럼 알려줍니다. 그렇게 다 찾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핍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핍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쉬운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겠습니까? 이들은 이 모진 고문, 이 핍박, 학대, 자녀가 죽어가고 아내가 죽어가고 하는 이런 속에서 너무나 쉽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도미티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아, 맞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신이십니다. 신 앞에 절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리는 거. 한마디만 하면 그 고문하던 것 내려놓고요, 치료해서 집에 돌려보내줍니다. 수많은 배도가 있었겠죠. 수많은 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순교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을 그 로마 시대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를 괴롭히고 학대하고 죽이고 고문하는 그 세상 권력, 임금들, 왕들, 그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 가운데에 죽임당하고 온 세들이 모여들어서 그들의 살을 뜯어먹는 하나님의 큰 잔치가 예비되어져 있다. 결국 뭡니까? 믿음을 지켜내라는 겁니다. 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얼마나 많은 배도한 영혼들을 봤을까요? 주를 부인하며 주를 욕하며 그 도미티안 황제 앞에 절하며 살기 위해서 떠나갔던 많은 영혼들을 봤겠습니까? 그들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갈등하는 영혼들이 있겠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사는데 내가 생각만 조금 달리하면
내가 편안하게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믿음 지켜라. 믿음 지켜라.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최후 승리는 확정되어져 있다.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는 건데 믿음 버리지 말고 끝까지 지켜내라.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다를까요? 시대마다 사단은 모양을 달리하고요. 정도를 달리하고요. 옷을 다르게 입고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한국 역사만 봐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6.25 시대 때, 또 지금 부흥을 부흥을 경험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 2021년도 대한민국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한순간도 사단은요,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없습니다. 부흥하면 부흥하는 대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럼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뒀을까요? 아닙니다. 부흥하면요, 부흥하는 대로 교만하게 만들고 스스로 하나님 없다 하게 만들고 또 자아도취하게 만들고요, 넘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어쩌면 그 부흥했던 기간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넘어지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난 거겠죠. 2021년도는 한번 봐보십시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비정상적인 예배가 되어졌죠. 비대면이라는 예배 여러분 평생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어디 영어 사전에도 없습니다. 비대면 예배. TV 보고 인터넷 보고 예배 드리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분이 조사를 해봤답니다. 지금 각 교회마다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성도들이 얼마나 그 실시간 예배에 참석하는가? 뭐 작은 교회는 수백 명 교회들, 그리고 성도 수가 많은데 수만 명, 수십만 명 되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여러분 한 몇 프로, 100%에서 몇 프로가 참석할 것 같습니까? 한 50%요? 조금 더 줄여가 30%요? 10%도 채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실시간 예배에 클릭해 보십시오. 거기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 몇 명이나 되는지.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10%도 채 안 되면 나머지 90%는 뭐 할까요? 혼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가정 예배 드릴까요? 뭐 그러는 분도 있겠죠. 그런 가정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냥 예배에 끝 내려놓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만 해도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예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뭐 오후 예배가 뭔데? 수요 예배가 뭔데? 금요 기도회가 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단이 기뻐할까요? 그럼 이 배후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작용하고 진행하는 세력은 성령일까요? 악령일까요? 악령입니다. 사단이 지금 한국교회를 공격하고 있고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냥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끌려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 제가 실시간 예배 이렇게 쭉 보는 교회 중에서 제자광성교회가 있습니다. 박한수 목사님이 심무하시는데 제자광성교회가 있는데, 이야, 놀라운 일을 봤습니다. 모두가 다 예배를 안 드리고 무너져 있고 이런데 그 제자광성교회는 지난주부터 제2성전을 건축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더라고요. 기적이더라고요. 야,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어딘가에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네. 뭐 건물채로 지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목사님이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교회는 그래도 무너지지 않았던 겁니다.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워나가고, 사단은 계속해서 이 공중권세 잡은 이 권력자들은 계속 우리를 방해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계속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우리 오전 예배 드릴 때 뭐 면사무소 공무원 뒤에 와서 이것저것 체크하고 가대요. 야,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코로나 사태로 교회를 이렇게 대하고
예배를 이렇게 방해하는 나라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아마 없을걸요. 공산주의 국가에는 가능합니다. 뭐 캄보디아, 뭐 미얀마, 뭐 이런 쪽 공산주의 국가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 있어야 되고요. 우리 자신을 진짜 돌아봐야 되고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왜 대적들을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이 예배마저도 이렇게 방해받는가? 들고 다니면서 체크합니다. 성가대도 모여서 성가도 하지 말라면 그건 자기들 영역 아니거든요. 자기들은 그냥 그것만 잘하면 됩니다. 성가대에서 성가를 하고 안 하든 찬양대가 찬양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입을 열어서 외쳐서 기도하든 안 하든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입니다. 이 불신자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분명한 것은 사단이 우리의 중심부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건들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레위기 1장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께 나아가는 겁니다. 뭘요? 제물을 들고 나가는 건데 그 예물이 흠 없는 수컷이랍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는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죠. 뭐 그 이전에 성막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회막 성막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소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곳이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됩니다. 유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야 가까워서 그냥 끌고 가면 되지만 저 북쪽에 있는 단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저 남쪽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리가 멉니다. 짐승을 데리고 갑니다. 가다가 어디가 흠이라도 생기면 어떡할까요? 짐승이 가다가 자빠져가지고 흠이라도 생기면 그거 끌고 하나님께 못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돌아가서 흠 없는 걸 다시 골라서 데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거리가 멀면 멀수록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어디까지 와야 됩니까? 회막문에, 회막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로 정하신 장소입니다. 회막문까지 나와야 됩니다. 내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비대면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회막문에 나와야 됩니다. 내가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의 예배가 다시금 이전보다도 더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 온 뒤에 더 굳어진다고 이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더 간절함이 막 솟구쳐 올라와서 상황이 허락되고 여건이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정말 더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기뻐하며 이 예배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코로나 지나면 또 끝날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공격할 겁니다. 코로나 지나면 또 거기에 맞는 또 다른 가장 알맞고 가장 효과적인 전략과 전술로 다가와서 성도 개인과 한국교회 전체를 또 공격해 댈 겁니다. 우린 그때마다 다르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딱 무장해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이거든요. 그건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너희가 나에게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방법과 여러 가지 것들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 방식대로 나아가야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극정성을 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드릴게요. 내 편에서의 방법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그곳으로 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먹고 사는 거 입에 들어오는 빵 조각으로 우리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영은 살아계신 여호와의 영을 만나야 내 영이 살고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내 범사가 잘 되고요. 그 존재가 바로 성도고요.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걸 틀어버리고 그걸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을 직시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공격당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요한 사도가 말하는 지금 이 1세기에 이 성도들보다는 덜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죠? 예배 드린다고 뭐 협박은 하지만 막 잡아 죽이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지금 무너져 버리면요, 만약 마지막 때에 이런 정말 큰 핍박이 오면요, 과연 누가 믿음을 지키고 과연 누가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 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연습하십시오. 마지막 때 정말 지금보다도 더 큰 환난과 핍박이 불어닥칠 때 내 육신의 목숨 내어놓고 내 영혼을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이 시대마다 다가오는 사단의 공격에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훈련과 연습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이 심판과 형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큰 잔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할렐루야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데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이미 무너져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오히려 더 살아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로 이기는 게, 오히려 이것을 예배드리고 기도로 이기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